다른 때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오늘은 더 특별히 집중해서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죽어가는 자가 죽어가는 자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저도 언제 죽을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내가 하는 설교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마지막으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타임머신을 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과거로 한번 갔다 올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시대, 어느 곳에 한번 갔다 오고 싶습니까? 저는 제 마음속에 한평생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연구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던 그곳에 가서 내 몸으로 한번 예수님과 한번 부딪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너무나 간절합니다. 우리가 그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지성과 또 우리의 생각, 상상력을 발휘해서 2000년 전으로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2000년 전으로 지금 딱 생각이 가 있다면 환호하는 환호성이 들릴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자기의 겉옷을 별로 좋은 옷은 아니겠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를 환호하고 있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배경이에요. 오늘 본문 유대인의 명절, 특별히 6월절이 가까이 왔다. 6월절이 뭐냐면 그냥 우리식으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추석, 설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절에는 친척들, 가족들이 다 모이죠. 그렇게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거예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당시 인구가 한 10만 정도 됐는데 6월절이면 50만 명이 모였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그 양을 죽이고 그 양의 피가 50만 명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같이 흘렀다. 피비린내로 예루살렘이 진동했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 6월절입니다. 근데 거기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타는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도 소원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소원은 지금 로마 압제하에 있기 때문에 슈퍼맨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런 슈퍼히어로. 그들의 언어로 메시아. 아주 강력한 메시아가 나타나서 저 로마 군대 물리치고 그 옛날 솔로몬이 누렸던 다윗이 누렸던 그 왕조를 회복하기를 바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강력한 메시아예요. 영광의 메시아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의 메시아로 온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러 왔단 말이에요.
그냥 장갑차를 타고, 요즘에 그 최신형 그런 제트기로 예수가 와서 좀 어떻게 해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을 코앞에 두고 벳바게라는 곳에 예수님이 이르릅니다. 그런데 제자 둘을 딱 택해가지고 심부름을 시키는데 그게 너무나 엉뚱해요. 굉장히 엉뚱한 심부름을 시키거든요. 오늘 본문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나귀. 나귀는 어떤 동물이에요? 나귀를 보신 적이 있나요? 다리도 짧고 참 볼품이 없어요. 냄새도 나고. 근데 예수님이 이걸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탱크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해도 모자랄 판에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스꽝스럽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니. 근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낙이 그러면은 어떤 걸 떠올리냐면 섬김, 봉사, 그리고 짐을 지는 짐승이 낙이에요. 겸손한 게 낙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하나의 퍼포먼스거든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를 재판할 때 이런 말을 해요. 아, 이거 우리 로마에 뭐 선전포고한 거 아니야. 내가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죄가 없어. 그렇게 판결을 하거든요. 고대 사회에서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을 한다 그럴 때 사신이 뭘 타고 가냐면 말을 타고 가요. 그런데 화친을 할 때는 나귀를 타고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쟁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그 나귀 새끼를 가져오려면 주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당연히 너 왜 그래?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자, 3절입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즉시 보낸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선언이죠. 고대 시대에는 전쟁 중에 우리나라 삼국시도 마찬가지였지만 전쟁 중에 왕이나 군대가 말이 필요하다, 식량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동네에서 강제로 빌렸을 수 있어요. 그게 징발권이라는.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동네 아저씨로서 나귀 좀 빌려 탈게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왕이에요. 왕으로 오신 예수가 나는 창조주고 나는 통치자고 내가 필요하니까 그거 내놔라. 이렇게 당당하게 권리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지갑, 또 우리 건강, 우리 자녀, 우리 시간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이 나귀 주인이 나귀가 자기 것이듯이.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내가 좀 쓸 거야 하실 때 그때 깨달아야 돼.
분명히 그런 시간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 시간이 와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인 줄 알았는데 진짜 소유주는 하나님이셨구나. 이게 주권의 인정이에요. 또 하나, 예수님이 나귀 타신 것은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나귀를 탄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행동은 일관성이 있어요. 어떤 원칙을 가지고 행동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려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볼까요? 4절 5절입니다. 오늘 본문. 왜 그렇게 했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이게 스가랴 선지자가 한 말이에요.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 52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내용이에요. 이 말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스가랴입니다.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지금 52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내용이 마태복음 21장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수백 년 전부터 계획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에 시선이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는 대로 다 성전 정화를 해요. 지금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향하고 있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환호하고 소리치고 있지만 이제 며칠 뒤에 바로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멈출 수 없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았습니다. 작고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발도 질질 끌렸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탁 말에 안장에 올라가서 탁 해가지고 권위 있는 모습으로 탁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런데 이 우스꽝스러운 이 모습의 의미를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 옛날 벳바게라는 작은 마을에 찾아오신 예수님. 벳바게가 무슨 뜻이냐면 벳, 우리가 뭐 베데스다, 벳은 집이라는 거예요. 바게는 익지 않은 무화과 나무의 집이에요. 여기에 찾아온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가 지금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정말 숨막히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몰래 눈물 짓는 삶의 한복판에 오늘도 찾아오고 계십니다. 이 예루살렘 입성이 바로 종려주일이에요. 우리가 교회력으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이 성경은 2000년 전 문서예요. 여러분, 굉장히 오래된 책입니다. 3000년, 4000년 된 책이에요. 구약성경.
활자로 돼 있잖아요. 죽은 활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늘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하셔가지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도 믿음의 그물을 던져야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영혼의 엑스레이 사진을 한번 찍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내린 이 짧은 명령 속에 영적 진단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좀 한번 진단했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상태인지. 2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가 있다는 거예요. 매여 있다. 헬라어 데오. 이 데오는 메인, 데오는 단순히 끈으로 묶여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데오라는 말은 결박당하다, 감옥에 갇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도저히 끊고 나올 수 없는 억압된 상태를 데오 이러는 거예요. 메인 나귀. 이 메인 나귀의 모습이 낯설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옛 모습이에요, 사실. 우리가 온전히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기 전에는 요런 삶이에요. 요런 모습이에요. 나귀가요, 그 나귀 주인이 말뚝을 박아서 묶어놓으면 1m 반경 안에서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인생이. 각자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뚝에 매여 있어요. 어디 나가지 못해요. 그냥 거기서 빙글빙글 돌면서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돈이라는, 물질이라는,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시선, 체면,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 쓴뿌리, 어떤 사람은 자식에게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면서 살아요. 다 나름대로 그 어떤 무엇에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매여있는 상태.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인데 세상의 헛된 말뚝에 아직도 매여서 뱅글뱅글 돌고 있어요. 그러면 그건 수상한 사람이죠. 그 사람 정말 거듭난 사람일까? 정말 그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일까? 피곤한 결박을 끊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다시 보겠습니다. 21장 2절.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이제 매여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풀어 내게로 끌고 와라. 이 풀어, 이 말은 결박을 해제하고 해방시킨다는 뜻이에요. 그걸 풀어야 돼요. 그리고 내게로 끌고 와라. 이 끌고 오라는 말은 어떤 목적지를 향하여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풀어만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나귀가 광야로 가버리면 굶어 죽던지 사나운 들짐승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는 거예요. 끌려나가는 게 끝이 아니에요. 내게로, 예수님께로 끌고 와야 돼요. 다시 볼게요. 21장 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끌고 와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죄에 묶여 있고 사망에 묶여 있고
두려움에 묶여있는 내가 풀어져요. 풀려나서 광야에 가면 안 돼요. 굶어 죽거나 사나운 짐승의 먹이가 돼요. 어디로 와야 되냐면 은혜의 주인이신, 사랑의 주인이신 예수님께로 와서 다시 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이는 게, 다르게 매이는 게 진정한 자유인 거예요. 로마서 6장 18절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의 종에서 이제는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더러운 질에 묶여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의 더러운 질에 묶여 있었던 사람이 이제 풀려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줄에 묶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더러운 짓을 하고 있어요.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나는 지금 누구에게 묶여 있는 건가요? 그 다음에 3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 퀴리오스, 주가 쓰시겠다 하라. 크레이안 에케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주인이 제재할 거 아니에요. 이건 내 건데 뭐 하는 짓입니까? 그때 마스터키가 있는데 주가 퀴리오스,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퀴리오스가 뭐예요? 만물의 창조, 진정한 소유자가 쓰시겠다 하라. 필요로 하신다. 이거 참 가슴 벅찬 얘기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냄새난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내가 필요하다 이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한테 헌금하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돈은 누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이 필요하죠. 돈은. 하나님이 뭔 돈이 필요해요? 영이신 하나님이. 근데 이걸 쓰겠다고 하는 거예요. 쓰겠다고. 여러분, 주님이 나귀가 없어가지고 예루살렘 못 갑니까? 나귀 없으면은 이것은 우리를 향한 영광스러운 초청인 거예요. 헌금해라, 11조 해라, 봉사해라, 헌신해라. 초청하는 거죠. 보잘것없는 우리의 시간, 내가 번 것이라고 착각했던 나의 재물, 내 마음대로 키울 수 있다고 믿었던 내 자녀, 이 모든 것을 퀴리오스, 주가 쓰시겠다라.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라는. 여러분, 내 것이라고 움켜잡으면 그거는 계속 짐이나 날르는 나귀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해서 소유권을 주님께 넘겨드리면 그 나귀는 만왕의 왕을 태우는 거룩한 보좌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여러분 속에, 주머니 속에 있는 돈과 이것이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질 때 돈은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역대상 29장 14절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 주님이 나한테 준 거 내가 다시 주님께 드렸다. 소유권 이양을 말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오늘 이런 결단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장 3절입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대요? 즉시 유데오스, 즉시. 유데오스라는 말은 머뭇거림이나 지체함 없이 바로 행동하는 걸 유데오스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즉시 어떻게 돼요? 빛이 있었고
그게 즉시예요. 여러분, 낙이 주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낯선 사람들이 자기 재산 1호인 나귀를 끌고 가려고 그래요. 가만히 있겠어요? 왜 그래요 이거? 내 건데 어디다 쓰려고요? 그리고 이거 쓰려면 사용금은 얼마나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언제 돌려줄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막 계산기가 돌아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퀴리오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말씀 앞에서 계산기를 내려놓고 즉시 내주었다.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사람은 아멘 합시다. 그러면 토달지 말아요. 자, 주님이 나에게 지금 감동을 주고 있어요. 내가 좀 쓰겠다. 아유, 왜 이러십니까, 이거. 좀 상황 좀 보고요. 상황 좀 나아지면요. 애들 대학 좀 보내고요. 내 집 장만 좀 먼저 하겠습니다. 나중에 할게요.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명예 이전이 아직 덜 끝난 거예요. 내가 아직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아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알아요. 놀라지도 않네요.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러 청와대를 갔어요. 그래서 말을 했죠. 나 이재명이 안다. 대통령 아는데 내가 만나겠다. 문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사람을 뭘로 보고 지금. 아이 참. 아니 내가 이재명을 안다니까요. 이거 하남 순복음교회 이 당회장 목사를 참 절대 안 열어줘요. 근데 어떻게 만날 수 있냐면 어떻게 열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나와서 내가 이영복이를 안다. 그러면 만나요. 우리는 주님을 안다고 하죠. 주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러죠. 그 소용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안다고 해요. 알아. 여러분 좀 심각해졌으면 좋겠어요. 시편 119편 60절입니다.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신속히 지체하지 않았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네 시간 좀, 네 재능 좀, 네 물질 좀 내가 좀 쓰자. 이 벳박의 나귀 주인처럼 즉시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의 부자들이 됐으면 좋겠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거, 네가 묶어놓은 낙이 내가 좀 쓰자. 그런데 등기부 등본에 이름이 아직도 나예요, 나. 그거 한번 떼어보라. 마태복음 7장을 읽으면 참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간다는 거예요. 생명의 문은 좁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가 좁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착각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옆에 사람 보면 안 돼요. 나는 물론 여러분 모두 손잡고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은 다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미안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갈 줄 생각하지 말아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돼.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주님이 여러분을 알고 주님이 여러분을 인정하고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의 소유권이 내가 아니라 등기부 등본을 딱 떼어보면 그 부부 안에도 그런 부부가 있더라고요. 아내가 남편한테 자기 이름으로 집 명의 안 하는 거예요. 해줄게. 그리고 안 해.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생활이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그런데 예수 믿기 전이나 똑같아. 오히려 더해. 감옥에 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 술집에 가도 더러운 곳에 가도 사기꾼들 모여있는 데 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똑같아요, 생활은. 그러면서도 천국 간대. 그러면서 비교를 하죠. 누굴 비교할까요? 옆에 사람이죠. 저 정도만 하면 나는 되는 거야. 착각이에요. 옆에 사람이 지옥 가면 여러분도 지옥 갈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는 막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 서울대 갔거든요. 근데 서울대 가면 또 서울대에서 또 꼴찌들이 있어.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어떤 단체나 이런 데 모임에 가거든요. 근데 저보다 더 철저한 사람이 사실은 서혜성 목사예요.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저는 일단 몸이 아프면 나는 안 나갑니다. 나는 그래도 아파서 내가 설교 못한 적이 몇 번 있는데 일생에 나는 여기에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누구랑 약속해도 안 나가요. 내가 분명히 거기를 갔다 오면 설교를 못할 걸 알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좀 불성실하게 보일 수 있어. 우리가 어떤 단체에 속하고 어떤 모임에 속하면 그래서 여러분 상 중에 개근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이에요. 그 사람은 그 모임의 학교 생활에 성실합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은 열매가 나타나게 돼. 그럼 우리가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 모임이 어떤 모임이에요? 교회, 에클레시아, 모모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건 뭐냐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런데 똑같아.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 그러면서도 자기는 천국 간대요. 그럼 이영복 목사는 그렇지, 천국 가지. 이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오늘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니까 솔직히 말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다시 읽으세요.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멸처녀들 중에 기름을 준비한 처녀는 들어오고 반은 또 못 나가. 곳곳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저. 그리고 결론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를 조심. 다 구원받아, 다 구원받아. 어?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겁을 주는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요, 내 마음. 오늘 다시 어저께부터 잠도 한숨도 못했어요. 이 말을 해야 되는 말. 일주일 동안 힘들고 어떤 사람들한테 혹시 이거 겁먹고 돌아가면 안 돼요. 절대 겁먹으면 안 돼. 나 겁주는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있는.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성전이에요. 이게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예배당이에요. 주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물론 주님이 이 공간에도 계시니까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여기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어디에나 계신 분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시다. 성전의 역사가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어떻게 이어집니까? 성막에서, 회막에서, 성전에서. 성전이 불타 없어지잖아요. 없어지잖아요. 옛날에 그 이방 신전들이 다 그 신 있다고 생각하고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제일 세다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여기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지성소 안에 거기만 계시는 것이다. 근데 말 타고 와가지고 다 불지르고 그럼 그 센 하나님이 죽은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알았어요. 하나님은 거기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노예로 팔렸는데 여기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다 집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 사람들이 성전인. 그게 교회예요. 물론 이것도 교회죠. 다르잖아요, 여러분. 아니, 죽이라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일 거야. 근데 죽잖아요. 나도 죽여주세요. 나도 예수 믿어요. 이게 순교사 아닙니까?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저게 뭐지? 저 안에 뭐가 있는 거지? 그러면서 복음이 전해지면서 죽어가는 자가 죽어가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 우리까지 온 거예요. 근데 우리 통해서 또 그 복음이 전해져 가야 되는데 왜 안 전해질까요? 왜 부흥이 안 될까요? 왜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을까요? 근데 진짜 가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못 맺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어요.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 못 맺어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는 지금 무슨 열매를 맺어요? 그럼 여러분이 평가하세요.
등기부 등본이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우리의 재물, 우리의 건강,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심지어 내가 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위탁물이죠. 우리는 소유주가 아니라 관리인이고 청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야, 좀 내놔, 필요해. 그런데 아까워요. 너무 아까워. 심지어 억울해. 왜 그럴까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뼛속 깊이 있는 소유욕, 주인됨의 교만, 그거 내려놓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 낭비는 하면 안 되겠지만 거룩한 낭비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손에 움켜쥐고 있으면 그거는 내 안락함을 유지하는 그런 소모품에 불과하지만 주님의 손에 그것이 들려지면 영원한 가치를 지닌 구원의 역사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갑에 있는 그런 여러분의 물질은 여러분을 위해 쓰일 때는 생활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갑에 있는 물질이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이면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자본이 되는 거예요. 한 소년의 손에 있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그냥 도시락이에요. 도시락일 뿐이에요. 그 소년의 한 끼의 식사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손에 주가 쓰시겠다고 해서 주님의 손에 올려지면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거예요. 이태섭 신부님 아시죠? 정당한 일 했어요. 감옥 생활을 했지만 정당한 죄송합니다. 정당한 일을 하고도 감옥에 갔어요. 그때 이제 그 어머니가 면회도 다니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아들은 그 차가운 시멘바닥에서 자는데 불을 떼고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불을 안 떼고 그 차가운 바닥에서 기도하고 그러고 자요. 자, 나중에 이태섭 신부가 자기 엄마가 그렇게 한다는 걸 알았어요.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어머니 왜 쓸데없는 일을 하고 그래요? 왜 쓸데없는 일을 해요? 왜? 왜 쓸데없는 일을 하냐고요? 그게 사랑. 쓸데없는 일을 좀 하세요, 여러분. 쓸데없는 일. 난 어저께 우리 교회 이제 청소를 하는데 1년에 2번씩 해요. 지금 내가 여기 와서 11년째 보는데 나오는 사람은 꼭 나와. 와. 너 어떻게 표현을 막 안아주고 싶어요. 네? 근데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어떤 권사님이 나를 꼭 안더라고. 너무 좋았어. 그때 옆에 있던 권사님이 질투나? 뭐 이따 이러시더라고. 쓸데없는 일이죠, 여러분. 토요일 날. 쓸데없는 일이죠. 11조를 하고 무슨 헌금을 하고. 쓸데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게 사랑. 그 쓸데없는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럼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만일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만일에 그 하나님이 이 우주의 창조자시고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면, 만일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행동을 보신다면 쓸데없는 일이라고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재능이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 세상에서 쓰이면 그건 스펙이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쓰여진다면 그게 은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겠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횡포 부리는 거예요? 우리 거 빼앗으려고?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히 썩지 않는 하늘의 보화. 놀라운 투자를 제안하는 거예요. 하늘의 산. 평범하고 볼품없는 낙이지만 주님이 타시면 보좌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내세울 게 없어요. 생긴 것도 이렇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뭘 쓰시겠어요? 그럴까요? 예수님은 아라비아 명마를 찾지 않았어요. 벳박에 묶여있던 어린 초라한 나귀 새끼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필요한 건 우리의 어떤 화려한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빈 마음, 우리의 낮은 마음, 우리의 순종하는 마음.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라 다는 할 수 없고 예수님의 제자들 몇 명을 조금 제가 뽑아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내가 아무리 연구해도 그 볼품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제자들 보면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가 없다고요. 주가 쓰시겠다. 철저하게 순종하고 즉시로 순종하고 특별히 소유권을 이양할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자유와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